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입니다. 또 그리고 8월 달이 시작되는 주기도 합니다. 벌써 2020년이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7개월을 정리한다면 뭐라고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1월달 시작해서 7월달인데 7달 동안 난 뭐하고 살았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일생을 요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이거야 하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신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 이렇게 살았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안수 집사님, 이 집사님의 일생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순교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몸까지 그 생명에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순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 지나가는 거죠.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나갔으니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7개월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살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순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순생. 살리는 생활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해왔다는 거죠.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존 리라고 하는 62세가 된 우리 한국 사람 이름으로는 이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자산 운용의 대표이사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발 일간지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이분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금융문맹. 생소한 단어였어요. 금융문맹. 문맹은 알겠어요. 모른다. 볼 수 없다. 그런데 금융, 돈을 벌 수 없다. 이게 한국 사회다. 이렇게 이분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참고로 미국에서 약 15년 동안 코리아 펀드라고 하는 펀드 회사를 이끌어 갔던 대표이사인데요. 이 사람이 600억을 15년 만에 1조 5천억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한 인물이 이 존 리라고 하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한국 사회를 툭 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금융회사, 자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특정 회사니까요. 그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돈을 전혀 못 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차가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 집이 없답니다. 왜일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물론 카드도 없습니다.
이 투자의 귀재인데 왜 이분이 카드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이렇게 살까? 그런데 재산은 엄청 많대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일관을 하고 있는 게 문맹이다. 그러면서 사교육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교육비 학원에 보내고 이런 데 돈 쓰는 걸 바보짓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를 했대요. 바보짓이다. 좀 심하게 돈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예요. 돈을 누구 받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면 여러분이 듣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입의 보통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사교육비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 보내보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한 90%는 효과가 별로 없대요. 또 겨우겨우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걱정하는 게 취업 걱정을 하죠. 우리나라가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한 해에 20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할 때 학원 보내는 건 쓰레기통에 돈 집어넣는 거래요. 왜 그거 하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교육비, 이게 부모와 자녀를 가난뱅이를 만듭니다. 이걸 보지 못하네요. 그래서 금융의 문맹이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부자 되는 길 아주 간단하다고 이 사람 얘기해요. 사교육비 쓰지 마라. 1번. 2번. 차 사지 마라. 왜 차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차를 꺼내면 할부금, 기름값 이것저것 합하면 이분의 데이터는 그거예요. 한 달에 78만 원 정도 쓴다는 거예요. 그거 왜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셔요. 그 돈 왜 써야 되죠? 이분의 권고는 차 없애라는 겁니다. 차 회사는 날 싫어하겠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차가 왜 있어야 되죠? 카드는 왜 있어야 되죠?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카드는 빚쟁이를 만든다. 카드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카드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마치 신용사회로 가는 것처럼 만들고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빚쟁이 만들고 있다. 네,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거든 카드 없애십시오. 내 얘기 아니에요. 존 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감가상각비가 자꾸 없어지는 거 그거 사지 말라는 거겠죠. 차는 사는 순간 반값입니다. 그거 왜 사죠? 나 걸어 다니면 되잖아요.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있는데 다른 사람 탈만하니까 안 타죠. 저는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교회는 엄청 적은데 차를 렌탈, 장기 렌탈 그거 하는데요 78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한 달에 낸대요. 난 안 할 것 같아. 그거 왜 사야 되죠 그거? 여러분, 자, 이 존 리의 얘기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걸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대인의 투자법, 유대인의 교육을 여기 들추고 가지고 왔지?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13살에 성인식을 하고요, 여자아이는 12살에 성인식을 한대요. 그러면서 성인식 할 때 아이들에게 주는 게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성경책, 두 번째는 시계, 세 번째는 뭐 줄까요? 현금을 준대요. 왜 이 유대인들은 자녀를 12살 또는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됐다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아마 육체적으로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그 무렵이죠. 그러면서 이 3가지를 준다는 거죠. 하나는 성경책. 뭘 얘기할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시계. 인생은 사실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네 시간이 아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현금을 줬어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법, 돈을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 사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돈을 줬다면 돈 사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이분은 그걸 물었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당신 부자 되고 싶죠? 이렇게 물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자 되고 싶죠?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돈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부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존 리가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의 경제관, 이걸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아마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잘 모른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사람의 경제관은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저도 이분의 말에 그건 동의합니다. 왜 전부 대학에 가야 됩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 사회에서 10%만 대학 가면 딱 맞습니다. 나머지 90%는 안 가도 됩니다. 단, 돈 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 현금을 운용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돈의 무서움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돈의 유익한 점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은 직업 교육을 안 시켜요. 취직시키기 위해서 공부는 시켜요. 그래서 암기를 시켜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암기를 잘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야, 너 공부를 잘하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기대를 가지고 학교도 가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취직을 못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왜? 기술을 안 배웠으니까. 이게 한국 사회 아닌가요? 이걸 고스란히 대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러려면 학원 가야 돼. 학원비 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없어졌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시계 왜 줬을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 어린 시절의 시간, 그건 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같이 해주지 못하는 거, 이건 참 슬픈 얘기고요. 참 비참한 얘기고, 쓰레기통에 시간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학교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보내면 되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인생을 정리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도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말이죠. 죽음은 누구나 마주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 누구나 보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우리는 지금 많은 죽음들을 보고 있고 또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저 같으면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여기 된 대답. 여러분 목장님인데, 또는 성도님인데, 또는 부모님인데, 또는 자녀인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았어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 열심히 살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았죠? 학원비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나 뭐 하기 위해서 살았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가만 보니까 차 유지비 되고 있네. 가만 보니까 카드값 갖고 있네.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카드 없앨 것 같아요. 그러면 못 사는데요. 잘 삽니다. 먹지 마셔요. 그러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심한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먹이실 거예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카드를 없애는 순간 하나님의 경제는 시작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존 리의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카드 갚는 인생, 카드를 결제하고 빚이 날아오고 그것을 다시 결제하고 다시 빚을 지고 다시 빚을 갚고 그 빚에 쪼들려서 일해야 되고, 그 삶의 질이 어떨까요? 과연 편할까요? 아니면 즐거울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보람이 있을까요? 일하는 게 즐거울까요? 아니겠죠. 이걸 왜 반복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목사님은 안전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인 베드로 목사님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안전뱅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안전뱅이 아닌가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아닌가요? 한 번도 카드 빚에서 벗어나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학원비, 집값에서 벗어나보지 못하고 계속 눌려 사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나요? 안전뱅이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빌어먹는 겁니다. 이 존 리의 얘기 그대로 적용한다면 인생 문맹이죠. 그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인생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빌어먹어야 된다.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구조 속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우리네 삶이 아닌가 이 말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나는 기사와 표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빌어먹지 않습니다.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뭐가 개입됐냐 하면 소유에서 가치가 개입된 거예요. 나는 나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지금도 나누고 있고 2020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저는 나누고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2020년에 살았다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행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많이 칭찬을 했고 많이 추종을 했고 내 사는 걸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질결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사는 삶, 그것을 순생이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살았던 7개월인가? 아니면 여전히 카드 갚고 집 빚 갚고 이것저것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학교는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책임지지 않는 자식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대하지 않는 자식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까지 쓸어 부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삶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과 거꾸로 산 거죠.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소환했습니다. 누구한테? 가야바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 그 사람이 이게 사실이냐 물었을 때 뭐가 사실이냐고, 너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되더냐? 하고 물었을 때 사실입니다 하고 소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떠나면 먹고 사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야바 대제사장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겠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공부를 시켜야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이 설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대학 다 나와야죠? 학자 될 사람만 하면 됩니다. 생활인 우리 같은 사람은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느냐? 삶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말이죠. 대학 안 가면 기죽는데 기죽지 말아요. 또 대학 나왔는데 무슨 대학 나왔노 물을 때 그 떳떳한 대학 못 나왔다고 기죽지 말아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요 한번 너 아버지 엄마한테 물어봐. 무슨 대학 나왔나 물어봐봐. 그때 성적이 어땠나 물어봐봐. 그리고 지금 인생이 어떠냐고 한번 여쭤봐봐. 왜 그렇게 살아요? 이분 얘기 쓸만한 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쓰레기통에 왜 집어넣냐? 돈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한 걸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를 출발할 때 요 유대인들은요 6천만 원 준대요. 6천만 원. 우리는 5천만 원 줍시다. 5천만 원 괜찮죠? 안 좋아하나 보다.
학원 보내지 말고요. 사교비 쓰지 말고 카드 빚 쓰지 말고 줄여. 그래서 하나이당 50만 원씩 적금 들어. 그래서 졸업할 때, 사회 시작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돈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인이 누군지, 뭐는 하면 안 되는지 이걸 가르쳐주고 그걸 줘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거 합시다. 그래서 야, 이거 학원 보내지 않으니까 이게 절감한 거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 돈이 아니고 자식 돈이요. 저금해놔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2분이면 2구찌 들어. 2구찌, 구찌 좋은 말 아니구나. 뭐지 그거? 2계좌 들어. 2계좌 들어. 그래서 하나 50만 원 하나. 목사님 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회개해.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 쓰레기통에 돈 집어넣거든. 아니 여러분, 차가 무슨 자존심이요? 왜 차 있어야 돼요? 집이 무슨 자존심이요? 우리는 거기에 속았잖아요. 왜 있어야 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표시예요. 물질이 주인이라는 표시예요. 현금을 준다. 이 말은 뭔 얘기인지 아셔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해서 회개해야지. 목사님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돈 주십니까? 할렐루야 주십니다. 왜 크게 아멘 하니? 자,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되지도 않으니까 말이지. 돈 때문에 머리 아프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왜 그지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우리 교회가 그래 해야 사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사회 바뀌어요. 사회는요, 교회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바꿔요.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표시가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 4장에서 나눔과 섬김이 해가지고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고 6장 이 스데반 집사님 얘기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맹인이지. 이분 말이 맞다니까. 금융 맹인 맞아요. 아니 빚을 짊어지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는 그런 빚에 허덕거리면서 빚 때문에 한숨 쉬는 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살면 안 돼. 회개해요. 회개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폼사 하지 마. 자, 따라. 폼사 하지 말자. 무슨 명품은 명품이요. 그냥 걸치면 되지. 나는 명품이 뭔지도 모르지만요. 명품인지 시장 편지 난 구별이 안 돼요. 내 눈에 아주 복된 눈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안 보여. 좋은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이거 샤스 5,000원이면요 좋은 거 사요. 아주 좋은 거, 컬러풀하고요, 부드럽고 통풍도 잘 되고. 내가 시장에서 장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요. 근데 왜 명품 셔츠 하나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걸 명품, 난 명품인지 모르겠어. 사람이 명품이라 명품이지. 가방? 이거 가방 명품이라고 구찌? 아마 구찌 들면 이게 아이고 참나. 얼마나 못나서면 가방 가지고 폼낼까? 사람이 폼나야지. 아멘.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그거는 쓰레기통에 돈 집어넣는 거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요, 그 예수 한 몸 동산하기 위해서 그 집 담보해가지고 돈 빌려봤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 신용이 제일 바닥이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드를 안 써서 그랬대. 야, 이놈들아, 그래도 카드 안 쓴다.
내가 너 비유 맞추려고 카드 쓸까? 안 해. 여러분 카드 없어요. 카드 없어요. 아멘. 목사님 그래도 카드가 얼마나 유용한데. 그 욕심이요. 따라하세요. 카드로 사야 될 것은 욕심이다. 목사님 그거요 할인이 얼마나 많이 된대요. 썩지 마라. 쓰레기통에 돈 집어넣는 거다. 아멘. 왜 그렇게 살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없으면 먹지 말고. 그 먹을 거 하나님 주셔 안 주셔? 주셔. 나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뒤끝이 없어요. 사람이 주면 꼭 가시가 따라와.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거 덜퍼덕 먹었다 하냐면 일평생 그거 가시에 끌려가지고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그거 먹지 말아요. 아주 좋은 말로 신용사회 그 낚싯밥 물지 말어. 카드 없애버려요. 저기 슈퍼마켓 가면 왜 뭐 카드 없습니까? 무슨 현금 무슨 카드 없습니까? 그러잖아. 왜 이거 자기 그 가게 오면 카드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포인트 무슨 포인트? 낚싯밥 먹지도 말어. 포인트 없다 그래. 포인트 몇 전 쌓이면 뭐 줍니다. 하지도 말어. 따라서 포인트 가지고 사는 것은 욕심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포인트 채우려고 또 사러 가. 아이고 아줌마들 그러지 마. 그거 안 돼. 주고 10원에 낚여가지고는 말이지 100원 쓰고 와. 그래가지고 비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쓰레기통에 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양심이 쪼들리고 마음이 급해지고 막 불편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왜 그렇게 마음 쪼이면서 살아요?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문맹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교인들을 일단 나놓고 우리부터 합시다. 우리부터 카드로 사는 거 하지 맙시다. 아멘. 근데 이 카드 없으면요 아주 장점이 많아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한 번요 주차장 갔다가요 혼났어요. 거기는 카드 전용 주차장이요. 그것도 모르고 급해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내 차에는 현금은 있어요. 현금은. 근데 카드는 없어요. 야, 그래 내가 가만히 그 현금 한 대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 사람이 와가지고 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지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못 간다 그랬더니 자기 카드 돈 주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내 절대 여기 안 온다. 안 갈 데가 하나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런 데는 안 가. 오라는 데는 많어. 어디 영적인 데는 갈 데가 많어. 그냥 이것도 없어.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그냥 걱정도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존이라는 사람이 그 가난하게 되는 법 그 책은 보지 말아요. 부자 되는 법 그거 봐요. 부자 되는 법. 카드 없애면 부자 된다. 차 없애면 부자 된다. 일단 78만 원은 벌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요즘 또 젊은 애들 사이에요. 젊은 분들 사이에 이런 생각이 있어. 결혼하면 애 낳으면 차 있어야 된다. 무슨 차 있어야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안고 다니면 되지. 아멘 하는 사람은 다 놓은 사람이에요. 지금 결혼할 사람은 아멘 절대 안 해. 무슨 그 해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살 형편이 안 되면 78만 원 그거 같으면요 내가 그랬잖아. 걔 앞으로 적금 들어놔 봐봐. 그거요 1억 8천 던데 1억 8천 사교육비가요 하나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대학 졸업시키지 말고 1억 8천 생애 출발 자금으로 줘봐. 걔가 훨씬 잘 살겠네. 아멘. 그러니까 사는 법을 모른다니까요. 왜 애 놓으면서부터 빚쟁이로 살라 그래? 차 사지 마라. 아멘. 박민영아, 차 사지 마라. 차 있나 벌써? 없어? 사지 마. 윤건영 너 차 있지? 빨리 팔아버려라. 그거 사업하는데 필요하냐? 필요 없어? 이분 자산투자회사 회장인데요, 사장인데 차 없어도 잘한대.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민영아, 78만 원 내가 벌게 해줬다. 78만 원, 그게 어디야? 아이고.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 왜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그 얼토당토 않은 룰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스테반 집사님은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우기고요, 그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걸 다르게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상한 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우들은 차 사지 맙시다. 사업하는데 꼭 필요하면 사요. 그건 사는 거예요. 그 생산 활동이 필요하니까. 투자하는 이 사람은 뭐 차에 싣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폼 내지 마, 제발. 차 가지고 폼 낼 생각 아예 하지 마라. 그 가난뱅이 되는 첩경입니다. 집 가지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 그건 속 터지는 인생 사는 첩경이요. 지금 그렇다, 빨리 팔어. 지금 나 집 때문에요, 속 아파 죽겠어, 빨리 팔어. 아, 그러면 갈 데 없는데요. 갈 데 많어. 갈 데 진짜 많아요. 나처럼 200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있더라니까. 소가 사는데 갔어요, 내가. 왜 못 가, 거기에? 여러분, 목사도 200만 원가 소 사는데 갔어요. 아, 목사님 갔다고 나도 가야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맞추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 200만 원이면 200만 원짜리 살아야 되고,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지. 빚내서 왜 살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 뒤집어버리는 거 쉽죠? 뭐 없애버리면 돼? 이 세상에 소유라고 하는 가치를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그때부터 나눌 게 많아진다고요. 나눌 게 많아진다고요. 나누는 인생 살면 얼마나 이게 보람이 있겠어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까지 나누는 거? 목숨까지 나누는 걸 순교라 그래요. 사람들은 순교를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사람 죽고 한 번 죽고 다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스데반 집사님은 가치 있게 죽읍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봐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누가 지금 다시 등장하는 시작을 하고 있죠? 바울.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요. 근데 그 현장에 바울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죽어 우리 자녀들을 산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 투자할 만하지. 바둥바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바둥거려 봐야 안 돼. 아멘. 노력한다고 안 된다고. 노력해서 안 되니까 빈대이 되고요, 안 되니까 카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올무를 끌어버려라. 아멘. 그걸 끌어버려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끌어낸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끌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끌어야 늪에 나를 늪으로 끌고 가는 줄이 있어요.
그 줄이 내 손목에 매여 있는 동안은 계속 끌려 들어가요. 살라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야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 끊어버려. 그러면서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1번. 이 세상 살아가는 주권은 인간에 있다, 2번. 1번은 성령님, 2번은 악령이요. 자, 이 세상은 어떤 걸 이성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맞다고 말해야 2번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학원에 안 보내면 괜히 불안해. 다른 사람이 음악 피아노 보낸다고 괜히 피아노 보내. 몰라고 피아노 보내. 아,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시네요. 이거요, 감성을 길러줘야죠. 감성 길러줘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왜 피아노만 가지고 감성 길러줘? 집에서 얼마든지 길러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또 피아노. 우리 교회 피아노 학원 강사 있어요. 피아노 하지마. 그래도 하지마. 왜 남이 한다고 내가 해야 돼요? 뒤처질까 봐. 뒤처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 모아놓고 여러분 자녀 시작할 때 줘. 그 전에 그 사이에는 뭘 해야 돼? 훈련시키는 거지.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의 주인이 누구고, 이거 훈련시키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는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카드에 눌려, 빚에 눌려, 이자에 눌려, 한숨만 팍팍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 아,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아요. 안 그래, 잘라버리고 놓고 봐. 목사님 책임질래요? 하나님 책임지지. 나 책임 못 져. 내 말 믿고 했습니다 이러고 달라들지 마. 나 얘기했어요. 책임 못 져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됩니다.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제가 어릴 때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정도면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까지 25년부터 60, 35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 그것도 멋지게 하셔요. 속 세상에 편합니다. 제가요, 속이 엄청 편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목회하는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 없어요. 네. 제가요, 구리는 게 있으면 말 못하지. 구리는 게 없어. 제 자신에게도 구리지 않아요. 양심적으로도 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속 편해 나는요. 아멘. 여러분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구리는 게 없어야 돼. 아멘. 구리는 게 없어야 속 편하게 살지. 뭐 구리는 게 있어 그러면 속 안 편해. 하나님 하신다고? 예, 하나님 하셔요. 이게 하나님 하신 표시예요. 아멘. 새도 못 얻는 교회에서 우리가요 5천만 원밖에 없어가지고요, 저기 행복센터 앞에 그 상가 있죠? 저쪽에 맨 첫 번째 지은 그 상가에 새들로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갈 수 있는 그 새만 보증금만 해서 3억 넘어요. 보증금도 못 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이 교회 주셨죠? 암만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왜?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드 없어도 돼. 하나님이 주인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 야, 범균아,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것만 되면 넌 세계적인 사람 된다. 왜 아멘 안 해? 안 믿어지나? 안 믿어져도 아멘 해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요. 모든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휙 틀어버리면요,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세워버리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 앞에요, 막을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아니요? 애기도 못 넣는 부인이지, 자기는 100세가 됐지, 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100세 주시잖아요. 아니, 그건 이야기 아니면 무슨 이야기요? 팩트지. 여러분 목사도 진짜 사람이 있는 사람이죠. 만들어낸 허구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안 그래? 아멘. 순교와 순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생, 사는 삶, 영원히 사는 삶, 그게 영생이요.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증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양해문 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세상이 말하는 거 듣지 말어. 자, 저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듣지 말아요. 옛날에요, 전두환 대통령 형님 전경환 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골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소사라 그랬어요. 그래, 시골 사람들이요, 돈 저리로 빌려준다 그러니까, 농자금 융자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제가 시골 촌놈이거든요. 그거 샀어요. 폭락해가지고요, 자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지 마. 그래도 절이 준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양념물도 먹을걸. 자, 이게 문제예요. 그 낚싯밥 제발 먹지 마. 공짜로 준다 하거든. 다짐 해보고 먹어봐.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는 건 사기꾼이요. 야,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준다, 그 사기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준다 그러면요, 그것도 따라간다니까. 누가 따라간지 어려운 사람이 따라가요. 절박하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잡는다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마.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 딱 끊어. 노력을 내가 100을 했는데 50 준다 그러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정직한 사람이요. 근데 50을 일했는데 100을 주겠습니다. 사기요. 이 정도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그 낚싯바늘을 왜 먹어? 포인트 적립해가지고 포인트 해주면 공짜로 준다고.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 다 거기 들어있어요. 공짜로 줄 돈까지 거기 포인트에 다 들어있다고. 아니, 네 돈 내고 네가 가져가는데 무슨 그게 좋아?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좋다고 또 포인트 적립하고 또 꾸벅꾸벅 가는 것도 뭐예요? 나는 안 가. 포인트 적립해준다고 해서 안 가. 필요하고 생각해보고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난 안 가지만 여러분, 기사와 표적, 이건요, 인간 이성과 인간 경험, 이 세상이에요. 이것하고 반대로 가면 딱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뜻 모르겠거든요. 사람들 하라는 거 반대로 하면 돼. 자, 학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안 보내면 된다. 학교 선생님한테 맡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뭐라는지 알아요? 세상 학교에 안 보내고 내가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려 그래? 물어 안 물어? 근데 그분한테 한번 여쭤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인생이 잘 살았어요? 한번 물어봐. 뭘 잘 살기를. 스데반 집사님 순생과 순교, 이거 뭐 말 못해.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그 얘기할 거요.
내가 그때 왜 그때 아웅다웅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을까? 참 어리숙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건 얘기할 거예요. 왜?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시계 줬다고요? 시간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이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좋은 시간, 이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 말이지 숙제했나 공부했나 학원 갔다 왔나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왜 그렇게 이 좋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 어리숙죠?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둔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럴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인터넷 시대라 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옛날도 말 안 들었어요. 왜? 시간이 내 시간 아니요. 시간 내 시간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인 줄 알면 보셔요. 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똑같은 일을 다르게 보는 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애가 있어요.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야, 너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번. 그런데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러면 그 말 안 듣는 그놈 놓고도 그래 말 안 듣는 거 속은 터지지만 내 곁에 있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1번 2번 바꿔놓으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모든 게 선물입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뭔가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짜증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삶은 행복해지고요. 관계는 회복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짜증 낸다고 관계가 회복될 것 같으면 짜증 내세요. 근데 짜증 낼수록 관계는 나빠져요. 왜 그 짜증 내는지 알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의 주인,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태초. 태초란 단어는요 인간에게는 적절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란 단어를 왜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는 걸 말하려고 하니까 태초란 단어밖에는 쓸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유한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 이게 이 세상이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얘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시계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합니까? 그 표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가? 아니면 원망의 핑계의 조건을 찾는가?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분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의 세상입니다. 가정은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빠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일어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 이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나부터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순생과 순교라고 하는 이 정리,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 생활, 그 순생의 삶을 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정리를 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